신앙 고백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7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407장 찬송 부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랍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로 마지막 절에요. 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기에 앞서 모세는 장로들에게 일러두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 소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가게 하십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아멘. 자, 오늘 새벽에는요 15절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주관자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방법, 과정, 시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이끌어 가세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태도 혹은 자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건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주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일들을 계획하고 또 주관하고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또 이끌어 간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 시간도 내가 정할 수 있고 방법도 내가 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따르고자 하는 신앙적인 자세와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도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런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주님을 안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따른다는 안 따른다는 표현이 난 것 같아요. 왜? 내가 죽지라니까. 내가 살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주관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못 따르죠. 안 따르고.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유명한 시내산의 증거판 사건이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시고 모세는 그곳에서 밤낮 40일을 머물러 있게 하시죠.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증거판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그 돌판을 받은 사건을 이제 기록한 그런 그 말씀입니다. 자, 주신 말씀을 봤듯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으로 불러올리죠. 그랬을 때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시내산에 오릅니다. 그리고는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덮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후 이튿날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지 이랜 날이 돼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내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을 뒷동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험준한 산이에요. 높은 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르고 내리는 일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산이기 때문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산이 아니고요. 근데 그곳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일을 머물렀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일들이 다 그곳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산과 같이 웬만한 산이면은 물이 있고 또 나무가 우거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쪽의 시내산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우리 여기 등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등산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왕 그렇게 올라갔으면 모든 일들이 되도록이면 빨리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근데 모세가 산에 오르곤 한 후 이랜 날이 됐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일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대한 모세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런 것으로 인하여 조급해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이런 곳에 왔는데 되도록이면 하루라도 빨리 일을 다 마치고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길게 올라오라고 하고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모세에게서 이런 반응이 없어요.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올라와라. 그러니까 올라왔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여스가 지내도 그런 말씀이 또 올라오라 하셨으니까 그냥 올라가서 말씀이 임할 때까지 곧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이랜 날이 이제 돼서야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저 그곳에서 기다릴 뿐이에요. 왜? 그 일의 주관자가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그저 순종할 뿐이에요. 올라오라 했으니까 올라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라 하시든 말씀을 또 주구장창 기다리고 그런 부분들을 모세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불러 올리우고서는 어떻게 아무런 말씀 안 하십니까? 여기서 어떻게 지내라고 도대체 며칠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없어요. 올라오라 하니까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또 자기에게 찾아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을 갖고 그 은혜의 날을 기다리는 모습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요구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런 그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내산에 이제 올라오라고 하셨는데 곧바로 찾아오지 않았어요. 엿새 시간이 지난 후 이른 날이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뵐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때까지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자기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일은 지금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뜻을 세우시고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저 기다릴 뿐. 사실은 며칠일지 몰라요. 며칠이 되지. 41일 머물렀다고 그러고 불러 올린 뒤 이랜 만에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기는 했는데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사실은 몰라요. 모세야, 너 시내산에 오르면 내가 6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랜 날 되는 날 내가 찾아갈게. 그러도 하지 않았어요. 증거판을 받을 때에도 한 40일 필요하니까 각오하고 올라와라.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올라와라. 명령하셨어요. 올라와라. 그러니까 예 하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언제가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이건 뭐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거죠. 그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까지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모세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 속에서 바로 이 은혜의 날을 기다리는 것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때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때까지 그 날이 이르기까지 믿음을 갖고 반드시 기다려야 되겠죠? 기다려야 돼요. 좋은 예로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기록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전쟁에서 사무엘이 이제 찾아오겠다 할 거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전쟁을 벌이는데 여러분 아시듯이 이 블레셋이 세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가나안에서 최후까지 남아있던 세력이 블레셋 세력이었어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블레셋 세력들은 가나안에 정착된 원주민이 아닌 구라파 쪽의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들어온 그런 그 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원 가나안 부족과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력이 굉장히 강하고 거기다가 또 철기 문화까지 일찍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이 보통 강한 게 아니죠. 이 전쟁을 벌였는데 이 밀리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죠. 이걸 막기 위해서 사울이 뭐 합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제사가 딱 끝나니까 사무엘이 왔어요. 이걸 보고는 사무엘이 진노하죠. 왜? 해서는 안 된 짓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일을 사울이 말씀을 어기고 제사드리는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사무엘이 무척 화를 냈죠. 그리고 이 결과 사울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런 그 계기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의 그 재림 사건이 가장 크게 다가오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죠. 그래서 뭐라 하셨어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께 속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들까지도 모르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요, 그날을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그날은 은혜의 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엄청난 사건이 있는 날, 예수님이 얼마나 고대하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도 기다리고 계세요. 왜? 아버지께서 정한 날이기 때문에, 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마치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백성들이 막 뿔뿔이 흩어져 버리거든요. 사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사 드리는 거. 그럼 백성들이 쫙 몰려들 거 아닙니까? 제사 드린다고 그러니까. 흩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아니라는 거죠. 은혜의 날을 기다리면서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기다림을 흔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일어나겠지요. 근데 그 기다림의 신앙을 흔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날 기다리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날을 은혜의 날로 맞이하려면 믿음 갖고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방법, 과정에 대해서, 또 그때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고요.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저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이런 그 모습들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의 짧은 삶이지만 오늘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기다리며 또 하루의 생활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린 오직 그저 믿음을 갖고 기다릴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날이 은혜의 날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기다리는 거 흔들리지 않도록 하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의 날을 사모하며 또 그날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